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령에 대한 내용과 이 성령 세례,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은 동일한 의미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즉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신앙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성령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대답이죠. 그런데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거죠. 그것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은 즉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누리는 거죠. 임재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영원토록 임재해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과 삶이 다르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겨 배반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불안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즉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립도 또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은 근심과 불확실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더 확실한 증거를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했는데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이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고 함께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보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들어봤어요. 아버지를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즉 예수님은 곧
어떤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시며 동등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면서도 하나님 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곧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기도 합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적들을 베푸신 이유는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 이적들은 누가 할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한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러한 이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도 고백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임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일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믿었습니까? 제자인데도 믿지 못했어요. 끝끝내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녀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세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에게도 아직은 믿음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마치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버지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이름보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이 더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관건이 뭡니까? 기도하면 뭘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고 나오면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에는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소홀히 하면서도 뭔가 얻을 것,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초점을 뒤에다 두잖아요. 뭔가 구해서 얻을 것, 믿음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근본적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초점이 예수님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사랑을 대체하는 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 계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여기 세상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를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죠.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실 것이라는 이 미래 시제를 쓴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셔서 보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죠. 다른 보혜사. 먼저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 그리고 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 있어요. 곁에 불러 주시는 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변호사, 조력자, 원조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를 곁에 불러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리를 증언하고, 즉 이 진리는 누구를 말씀하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앞서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약속에 따라 이 다른 보혜사는 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강림은 이미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번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른 보혜사는 바로 이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돕고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입에 할 말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일을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고 더욱 큰 일도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보혜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즉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무한하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른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많이 혼동하죠. 여러분, 여기 있는 꽃과 우리 정원에 잘 가꿔진 꽃이 똑같은 꽃은 아니죠. 다르죠, 다른.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여러분, 동일한 것이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다라는 표현의 다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게 둘이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다른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등하실까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분. 동등한 다른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세 위격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긴 하죠. 그런데 일체라는 거죠. 위격은 다른 거죠. 행하시는 사역은 다르지만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지 않은 다른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신데 다른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근데 이 다른 이 표현 때문에 혼동할 때도 있죠. 아, 다른 분이구나. 아, 예수님 신 따로, 성령 신 따로, 이렇게, 이거는 이단이 하는 거죠, 이단.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성령님이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복음서의 곳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 스토트의 그 성령에 대한 글을 앞에서 읽어드렸잖아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죠.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한다요? 임한다라는 거죠. 임했다라는 거죠.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이 표현을 듣고 또 성령의 세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 표현을 대부분이 잘못 써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 성령님 어떻게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거죠. 네, 표현. 왜냐하면 찬양 집회 할 때 대부분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 되죠.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닌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세례 외에 다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은 거짓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우리가 때로는 안수하면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많이 전파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그래서 오래전에는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성령님을 보낸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거짓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지신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마치 성령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개념만 바로 알아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도 믿을 수 있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삶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반복해서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음 가운데 이르게 하셨어요. 보혜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돕는 자로, 위로자로, 때로는 위로받아야 될 심령들의 위로자로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돕는 자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잖아요. 핍박받을 것, 죽임당할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 수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어 함께 하실 것이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셔요?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었다면 끊임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참 평화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